오늘도 화요 예배 시간 잊지 않으시고 거룩히 구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시간에는 서로를 향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 좌우 또 앞뒤를 향해서 함께 손을 뻗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잠깐 마음으로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 간절하고 더 가난하고 주님 앞에 더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안에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찬양할 수 없지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지치고 또 무너질 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
그날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붙드시고 내 손 잡고 일으키시고 나를 회복하셨던 그날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부르셨으니 우리가 일어나다 같이 배달로 올라갑시다. 우리 다시 주님 예배하며 주님 만났던 그날을 사모하며 다 함께 다시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났던 그날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던 것 같은 그날, 우리가 그날을 고방했던 그날, 주님 우리 손잡고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 영혼을 채우셨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그날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다시 기쁘게 감사하는 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의 말씀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영혼의 심기가 하시고 우리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저희 말씀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밤 주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 불러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힘든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 예배하는 길, 우리가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 이현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삶에 결단 일어나게 하시어 또 하나님 자녀로 우뚝 서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현장에서 예배 참석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민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먼저 또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포커싱 가길 원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페셜한 광고가 있을 때만 올라온다고 얘기 드렸어요. 오늘 중요한 광고 한 가지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현수 목사님이 극구 반대하셨는데 제가 저기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 올라왔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주일날 광고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이현수 목사님의 따끈따끈한 신간 신앙 유전자. 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단 말 들어보셨죠? 예,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중 얘기해서요. 예, 이현수 목사님이 이런 걸 되게 싫어하세요. 막 본인 피하라고 광고하는 거. 근데 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책은요, 내 돈 내산. 예, 제가 돈 내고 산 책입니다. 네, 이현수 목사님 저에게 주신 책이 한 권 있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직접 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게 신앙 유전자라는 원촌교회 철학이 묻어나 있는 책인데 저는 이거 다 한 권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민트교회 성도님들은 다 있어야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민트교회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셨는데 책꽂이에 이게 안 꽂혀 있다. 네, 거의 그냥 저기 10가지 재앙 때 문솔주에 피 안 바르면 그냥 죽음의 사자가 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하나씩 다 꽂혀 있으면 좋고요. 두께가 되게 적당해요. 예, 너무 얇아도 그렇고 너무 두꺼워도 그런데 적당한 두께예요. 그러니까 되게 책꽂이에 꼽혀 있으면 되게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꼭 사세요. 네, 안 읽으셔도 사세요. 아셨죠? 그리고 오늘 제가 훈훈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현수 목사님 우리 성도님이시긴 한데 본인이 10권을 사셔서 주위에 선물로 주셨다고. 네, 이 얘기하면 아멘하고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 추석에 이것도 사셔서 선물도 주시고 지금 가피풀에서도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현장 우리 서점에서도 살 수 있는데 제가 권면드리기는 가피풀에서 좀 사시면 지금 신앙 교육 서적 부분에
벌써 2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20위까지. 제가 오늘 광고 이후로 10위까지 올라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 봅니다. 갓빛불에 좀 사셔서 저기 좋은 피드백도 좀 남기시고, 또 SNS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감동받는 글들도 좀 올리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줌에 책임감을 갖는 그런 일들이 이 책으로도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미리 축하드리며 제가 모시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우리 이혼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네. 요즘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뭐 앞 광고, 뒷 광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 사람 그만두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네. 항의 들어올까봐. 네. 이경 목사님 제가 낮에 맛있는 걸 사주면서 자작극을 펴셨습니다. 잘 선전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오버하니까 좀 힘드네요. 네. 그 책 나올 때 무명 작가의 서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네, 원천교회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 나눈 것들, 또 김효세 목사님한테 배운 것들 잘 녹여서 특별히 우리 화요일 날 이제껏 설교한 거를 중심으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저희가 띄우지 않습니다. 일부러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분주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로 또 사모하는 마음 품게 하셔서 예배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마음 가운데 큰 힘과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예배드림이 우리의 큰 기쁨 되게 하셔서 세임 얻고 주님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또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피곤한 육신 가운데 힘을 더해 주셔서 주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가만히 귀 기울이며 또 조용히 그러나 강한 결심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창세기 이제 35장 오늘 보는데요. 35장까지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동안 저희 창세기 11장, 12장부터 시작한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여정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수험생 같아요. 총 정리해서 다음 주에 저희들 그 창세기 위대한 유산 시리즈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석인데 추석 때 모입니다. 저희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 다른 시리즈로 여러분 같이 배울까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거의 이 야곱의 인생의 결말과 같은 장입니다.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수완 사이에서 갈등하며 또 그 둘 사이를 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그가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할 수 없죠.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지고 도망갈 수도 없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에서가 그 세월 동안 마음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용서하고 동생으로 맞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33장 4절에 보면 그 형과 동생의 감격스러운 재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울면서 화해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좀 삐딱해서 솔직히 이 장면에서 야곱이 왜 울었는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살았다는 안도에서 울었는지, 아니면 용서가 감격스러웠는지, 아니면 고향에 돌아온 것이 좋아서 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좀 봤을 때는 정말 형과의 재회를 기뻐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울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울면서 서로 껴안고 형에게 주인님 하면서 형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둥, 이게 굉장히 표현 세잖아요. 이거는 온갖 말은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형이 용서하면서 야 이제 다 이제 지났으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거죠. 자 이제 고생했어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제 우리 다 옛날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말했어요 에서가. 근데 야곱이 형님 먼저 가시면 제가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좀 정리하고 우리 가족들을 좀 추스려 가지고 형님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래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가서 준비해 놓을게, 이렇게 가고 먼저 떠났는데 야곱은 안 따라갔어요. 정확히 안 따라간 이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정황상 봤을 때 야곱은 여전히 아마 에서한테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혹시 저기 따라갔다가 그냥 몰살당하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떠나자마자 야곱은요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그것도 불안해서 세겜이라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지도를 보면 야곱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형과 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쪽 아래 에돔, 세일 지역이라는 데가 에서가 지내는 곳이에요. 원래 글로 따라 내려가 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중에서는 대각선으로 제일 먼 세겜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에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났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형을 한 번 더 속인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벼락을 맞으면 좋은데 벼락을 안 맞았어요. 오히려 세겜 땅에서 잘 정착하게 됩니다. 그쪽 지역에 땅도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 야곱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 쌓은 것도 사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좀 이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형에게도 용서를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땅도 사고 잘 정착
것 같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금이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 땅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많은 식솔들 거느리고 마치 성공한 사업가가 귀향한 것처럼 아마 잘 평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쪽 지역들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딸이 있었어요. 딸. 야곱의 12아들 외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디나였어요. 디나. 근데 디나가 이제 정착을 한 다음에 그 동네 구경 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가나안 문화를 동경해서 있는지 잘 몰라요. 3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구경을 나갔어요. 그런데 구경 나간 그 땅이 세겜 땅,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추장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여기서 사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대에서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겜의 추장,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 그 디나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대에서 흔히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범하고 결혼을 하자. 또 이 결혼할 때에는 단순히 이게 사랑하고 그 사람과 어떤 일대일의 어떤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 대 집안, 이 가문 대 가문, 사실은 부족 대 부족의 일종의 이제 정략 결혼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제안해 오니까 그 오빠들이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꾀를 냈는데 어떤 꾀를 내냐면 우리는 할례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아브라함 이 식구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하면 결혼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반응 좋은데 그래 우리도 이렇게 맞춰주자 하면서 할례를 했어요. 근데 할례를 했다는 건 뭐예요?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때에 그 디나의 오빠들이 그들을 쳐가지고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야곱이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피의 복수는 피의 복수를 부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은 한 번 시작하면 어디서 멈출 줄 모르는, 한쪽이 완전히 전멸당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일로 야곱 일가가 복수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나안 이 북쪽 지역에서 모든 족속들의 적이 돼 버렸습니다. 큰 보복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정착하고 겨우 안정되었는데 어떻게 얻은 평화인데 이제 가나안의 피해 보복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어요. 그리고 그는 곧 그동안 자신이 누린 평화는 거짓 평화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녀들은 경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문화를 쫓기에 급급했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과 복수의 칼날과 같은 죄의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에서라고 하는 큰 위기를 넘긴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평화였어요. 귀향에서 평안하게 있었지만 안으로는, 영적으로는 피폐함과 빈곤함과 죄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똑같습니다. 위기를 넘기고
겉으로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루하루 그냥 순탄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안주하는 신앙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얻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기가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때 야곱이 크게 깨달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베델로 가야 했구나.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야곱이 무서운 형을 떠나 정신없이 도망하다가 지쳐서 잠든 광야였죠. 생애 처음 부모님을 떠나 광야에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 추위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던 곳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격려하시고 그 거친 광야에서 천상의 체험을 한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으로 성공해서 돌아오면 반드시 이 베델로 돌아와 가지고 제가 제단을 쌓고 제가 번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이전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야곱이 비로소 자기 입술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 성공하게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여기로 돌아와 가지고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결심한 곳, 그곳이 베델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돌아왔을 때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외면했어요. 깜빡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에서 쌓아야 했던 제단을 세겜에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 땅에서 쌓은 그 제단은요, 그 베델에서 쌓아야 했던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제단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 편하라고 만든 제단이었어요. 형식적으로 때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 됐다. 아이고 하나님, 베델 가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세겜 여기서 여의치 않으니까 세겜에서 제단 쌓아서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셨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집안에 위기가 닥치자 야곱이 정신이 든 것이었어요. 아, 베델로 갔어야 했구나. 내가 애써 잊으려고 했고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야곱의 가정의 위기는 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망각. 그가 30년 전에 형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에 온갖 소외와 질시와 상처와 육신의 괴로움과 정신적인 압박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기도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위에도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죠. 다른 사람들이 다 야곱을 이용해 먹고 소외시킬 때에도 하나님만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애써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녀의 축복과 재산이 많아진 것, 안정된 삶,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외면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마다 함께 하셨고 때마다 극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한 그 결심을 이행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분주함과 스트레스 가운데 식어버린 열정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설렘과 기대함과 갈망을 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 이 고비만 넘기게 해주시면 앞으로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기도드렸던 그 처음의 마음을 다 망각하고, 주님, 이 일만 해결되면, 이것만 끝나면,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주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결심하고 기도했던 그 시절을 망각해버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맹세하고 했던 그 기도를 외면하고 나의 좋은 대로 행하며 내가 선호하는 취향과 생각을 쫓아다니다가 지쳐버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했던 처음의 마음을 망각하고 이제는 내가 살아서 내가 다시 주인이 되어서 내가 존귀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칭찬하셨어요. 너희 인내를 내가 안다. 너희 충성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낸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처음에 그 자리, 처음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이 일만 지나가면 주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기도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은혜와 능력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실패는요,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삼촌 집에서 나올 때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야곱은 이제 그 우상들을 다 파묻어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상 우리가 섬겨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저는 우상 안 섬겨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새 돈이, 자녀가, 연봉이, 여가 생활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저울질 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좀 됐는데 카일 알들먼이라고 하는 목사가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대에 여러 우상들, 하나님의 라이벌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근히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우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열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쟁자,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들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의 신. 뭐 요즘 누가 뭐 음식을 섬기겠어요? 그러나 요즘 뭐 먹방이다, 이 맛에 대한 탐닉, 많이 먹는 것, 그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 먹는 즐거움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우리한테. 그게 우상이에요. 쾌락의 신, 성적인 타락,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점점 갈수록 성공의 신, 성공 절대주의.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필요 없다.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돈의 신, 아주 강력한 전통적인 하나님의 라이벌이죠. 돈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어쩔 때. 그다음에 뭐 로맨스의 신, 사랑이면 다 된다, 이런 것들. 근데 그가 나열한 여러 우상들 중에서 마지막 두 개가 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두 개는 각각 가정이라는 신과 나, 에고라는 패밀리, 그리고 나라고 하는 신이에요. 가정과 나 자신은요, 오늘날 하나님을 넘어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희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우상들이에요. 오늘날 가정을 너무 소중히 여기다 보면 가정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농담도 있어요. 가족은 하나님도 못 건드린다. 그만큼 민감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지 않습니까? 일찍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오늘날 가정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면 그것은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이 가정도 나의 확장판이에요, 사실은. 이게 나가, 이 에고가 나 중심에, 나 위주에, 내가 좋은 것, 일단 내가 좋아야 선이야, 내가 좋아야 정이고, 이 나라고 하는 신이 우상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필 받지 않으면 어쩔 때는 진리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것이 나라고 하는 신앙의 우상의 본질이죠.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신이 된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이 된 심리학. 이 심리학의 기전은 뭐냐면요, 나 중심에 나가 자리 잡고 있고 그 가치는 하나님을 넘어서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따를 수 없고, 나한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진리, 자기 귀에 들어오는 말씀만 좋은 것, 선한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뭐 감정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그러나 우리 삶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이러한 것들이 강력한,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최고의 가치로 은연중에 여겨진다는 것이 문제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 중에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TV나 휴대폰 앞에 앉아있고, 자녀들 양육하는 일에 바쁘다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고, 말씀 가운데 잠겨야 하는 시간에 잠에 빠져있고,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에 여가와 심만을 즐기고,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만나야 되는 시간에 나의 공부와 직장일과 혹은 취미생활, 그런 것들이 그것을 대체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한 것들이 나쁘다, 죄악이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때에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헌신을 빼앗을 때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쟁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실 거예요. 내려놓을 때까지. 오늘쯤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며 주님의 뜻을 합리화시킨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상관하지 않으시고 혹은 진노하시고 흔드실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처음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희생당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그 마음 자세로 돌아가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신뢰 가운데 하루하루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십시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존귀히 여기고 그분께 내 인생의 키를 맡기고자 했던 그 결심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인다고 믿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세 번째로는 또 형식주의가 야곱 위기의 원인이었습니다. 형식주의. 야곱은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세겜의 단을 쌓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단을 쌓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었지만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델에서 단을 쌓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죠. 야곱은 그걸 가지고 이걸로 좀 떼어볼 생각이었어요. 뭐 좀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닌가? 단을 쌓긴 쌓았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의무를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형식주의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비슷한 것을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으시겠대. 여러분, 이건 뭐예요? 봉헌물을 바치긴 바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 그거 돌아보지 않겠다, 나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선지자의 얘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그들은 율법이 명한 대로 형식을 다했어요. 의식을 치렀어요. 나름 희생하고 헌신하며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야? 이렇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자기네들 집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헌신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흥 중에 하나인 부흥이 그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울고 은혜 받으면서 매일매일 그냥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점차적으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게 되었어요. 혹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 불편한 만평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나온 만화입니다. 오늘날 열심히 그러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풍자하는 만화였어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전형적인, 아니 그냥 볼 때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할 때 제발 귀찮게 하지 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나름 설교도 잘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범이 되라고 성숙함을 추구하라고 할 때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만화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결말이 더 불편한데 이 둘은 서로 적당히 잘 지내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평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불편했어요. 아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하는 저를 그렸기 때문에 저는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에 강력하고도 현저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며 갈망하면서 이리저리 쫓아다녔던 그 열정들을 다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만족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에 그 순수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가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마음들 다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왔다가 형식적으로 가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의 환난 날에 응답하셨으며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가정은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가족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명합니다. 옷을 바꿔 입으라. 그러면 옷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해요. 교복은 그 사람이 학생임을 나타내죠. 군복은 그 사람이 군인임을 나타내죠. 상복은 그 사람이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옷이 야곱의 가족들을 거룩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옷을 갈아입음으로 그가 그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분명히 하자는 의미에서 옷을 갈아입자고 한 것이에요. 그동안 그 땅의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에 동화되었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세속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가나안 문화가, 이방 문화가, 세상 문화가 무조건 악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사는 거 볼 때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도덕적으로 저희보다 더 우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정결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부끄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날 악하고 음란하고 허영으로 가득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우리들에게 정결의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세상의 문화를 쫓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세속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버려야 하는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껍데기를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과 순결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지금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미루지 마십시다. 오늘 평안하다고 거기에 취해 있지 마십시다. 내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서야 할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정 때문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가며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서도 너희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니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잠깐 자신의 입술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때를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결단했던 그 시간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저희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잊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베델로 올라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쁘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점점 날이 갈수록 나의 기쁨이 하나님 주님을 축복하게 되고 나의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행했던 그만했던 나의 힘을 다시 한번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고 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베델에 내려오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베델의 맹세로 하나님 그 앞에 드릴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 얘기해서 다시 한번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베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하고 또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던 그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 때문에 잊어버렸고 잃어버렸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그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주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베델로 돌아가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